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에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어려서 감리교로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젖떨어지기 전부터 하고 나중에는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늘 신앙생활을 제가 평생토록 하면서 늘 궁금하고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교회들이 수많은 교파가 있고 같은 교단인데도 같은 교파인데도 왜 많은 교단으로 나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풀리지 않고, 또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물어봐도 개운하지는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깔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같은 성경으로 읽잖아요. 가톨릭하고 개신교는 성경이 좀 다릅니다. 개신교에 없는 성경이 가톨릭 성경이 있거든요. 그렇게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다르다라고 하면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개신교는 같은 성경에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왜 서로 갈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와 다르면 척을 지고, 심지어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자기들과 다르다고 비정통이라 이러고 또 이단이라 하는가. 저는 그 부분이 제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불과 한 5, 6년 그 전에 까지 계속해서 풀리지를 않았어요.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같은 정통이라고 하는데 교리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교리가 다르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말하는 말하고, 비정통이라고 하는 말, 교회에서 말하는 것, 또 심지어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의 말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또는 우리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입장에서 아예 다르게 말했다면 몰라도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교단마다, 교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해석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자, 이건 뭘로 의미하는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포교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뭔가 하고 무척 알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교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정리가 됐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기 매주 화요일이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타이틀로 또 중요한 내용으로 현수막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하신 성경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소위 사복음서라 그리고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서로 공통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왜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는가? 단 한 사람도 말하지 않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희한하게 진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고 말이 한마디도 없고 전부 진리라고만 말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복음이라고 다 말을 하시면서도 진리라고 말씀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해서 살펴봤나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비꼬면서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지나간 말로 물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진리를 말했던 거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한복음에게는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르냐? 예수님의 직접 제자이면서 사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명을 받았던 사도 중에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했어요. 당시 이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 전승에 의하면 끓는 기름솥에 넣었는데 마치 구약시대에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신 것처럼 사도 요한을 끝까지 살리셨어요. 살리셔가지고 사도 요한은 근 1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90세 가까이 돼가지고 또는 90세 넘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 1, 2, 3서이고 요한계시록이고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존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하여금 이 교회를 섬기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먼저 앞서 순교한 사도들과 그 많은 제자들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다 읽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직접 쓴 베드로 전후서도 읽어봤을 것이고, 또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읽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여러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을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이건 저의 추정이지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서 순교한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즉 성경으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어떻게 제대로 기록됐는지, 또는 혹시 바로 잡아야 되는가, 틀렸다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보낸 편지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럴지라도 성경은 봤을 것이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감동하셔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필요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적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건별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 나오는데 바로 앞에 4장은 예수님이
나이 27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바로 5장에서 산상수훈을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얼핏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물론 또 누가복음도 조금 다르지만 누가복음에는 6장에 평지설교라 해가지고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언제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났어요. 즉 다시 말해서 1년이 훨씬 지나고 2년 가까이 됐거나 2년이 지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실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중반이 지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복음서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경을 사건별로 또는 어떤 중요한 주제별로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일자별로, 즉 연대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근데 요한복음은 바로 사도 요한으로, 성령께서 요한으로 이걸 정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가 아니고 아예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즉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하늘에서 뜻을 세우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해서 영원 전에 성육신 하시기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늘에서 뜻을 세우실 그때부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사시고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오르시는 그때까지의 내용의 기록을 순서대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성경을 연구할 때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쯤 하셨나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이 앞에 세 복음서, 공간복음을 요한복음으로 딱 비추면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지 딱 나타나요.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왜 끝까지 순교하지 않도록 하시고 끝까지 지키셨는가? 바로 앞서 순교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편지를 보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들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봤겠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뭐가 언급이 안 돼 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를 오늘날 정통이라는 교회도 비정통이라는 교회도 이단이라는 교회도 다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나사렛 인자 예수가 진짜 진리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확인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증언하셨느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만 하노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데,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인지를 증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자, 그래서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 이 말씀은 나를 알면 나를 믿게 되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자유하게 나아갈 수 있다. 심판 안 받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 인자 예수가 정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인지, 즉 오늘날 정통 비정통 이단 이 교회들 중에서 어느 교회가 진짜 예수인지, 예, 어떤 교회가 정통교회고 어떤 교회 예수가 진리 예수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 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증언하셨느니라. 그 증언을 누구로 하셨느냐? 구약시대 모세와 모세 이후로 시대마다 세워진 선지자들로 증거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 아버지의 말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자유케 하리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신 그 진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진리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이렇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이 뭐다? 진리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다? 진리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성경이 사복음서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사도들이 그 성경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내용으로 성경을 이루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성경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목적에서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어떤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다?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장로교, 감리교, 친례교, 성교교, 순복음교, 나사렛교, 르토교, 성공회, 구세군, 이런 교회들은 정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장로교 교리하고 감리교 교리가 다르냐는 거예요.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을 이루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교회를 지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머리를 중심으로 한 여러 오장육부, 예, 물론 이제 속에 우리 몸을 이루는 여러 신체 기능이 있지만 팔, 다리, 눈, 귀 이런 다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왼손과 다르고 심지어 손, 발이 서로 다르고 이런 것처럼 눈과 귀가 다른 것처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아는 만큼 말하고 손이 아는 만큼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똑같이 말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말들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바르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비정통 내지는 이단이 있느냐? 이거는 같은 성경을 사람의 사상과 어떤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으로 가미된
그래서 성경을 다르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할 때 모든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믿음이 바른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모든 교회들이 이만희교, 안상홍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믿는 예수가 다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평생도록 교회 다니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교회들이 코끼리 다리 하나 붙잡고 코끼리라고 우기든가 아니면 전혀 코끼리 어느 한 부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라고 우기는 이런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즉 어떠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부족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00%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려서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장성해서 어릴 때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한다? 자라가라. 그리고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알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런 말씀은 처음서부터 완전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족하게 말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죠. 또 하나는 전혀 성경은 다른데 어떤 교단의 교리와 어떤 사람의 사상으로 가지고 이게 성경이 하는 말씀이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오류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장로교 예수가 왜 진리의 그리스도고 감리교 예수가 왜 안상홍 교회 예수하고 다른지 개신교 예수는 왜 이 가톨릭 예수하고 다른지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토시 하나 안 빼고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성경,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성경 기록하였으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다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다닌 분들은 이런 말씀에 아주 굉장히 익숙한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고 간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하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그 신약 성경도 다 아울러 말씀하신 것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할 때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하는 그 성경이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그때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되는 중이었고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뭡니까? 그 성경 이름은 전부 어떤 말씀이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복음 이름이 예수님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가 이만희 교회에서는 안 그러나요? 안상홍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인자 예수가 왜 복음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죠.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복음 이름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래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안상홍교회 예수도 그럼 복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그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사울일 때 깨닫지 못했던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이 복음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사도로 택정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하셨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셨다 하신 그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의 모세와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과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한 복음, 이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 이 복음이 이렇다라고 정리해 보셨나요? 이런 걸 정리 안 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담임 목사 말을 믿으면 된대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담임 목사 말이 맞습니까? 맞으면 그 담임 목사 말이 100%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장로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릅니까? 그러면 왜 감리교 예수하고 안성홍 예수하고 틀리냔 말이에요.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이 예수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 복음이라고 한 것을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교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게 뭡니까? 그건 포교하는 거죠. 포교.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교회든 기독교는 종교라고 안 합니다. 종교라고 안 하고 기독교는 생명이라 그래요.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는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신이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신을 더듬어 찾는 행위가 뭐다?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가장 어뜸을 가리킨다, 뭐 이런 의미예요. 종교라는 글자 자체가 마루종하고 뭐 가르칠 교 이랬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 신을 찾는 그것이 가장 어뜸되는 교육이다.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종교가 아닌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생명이라는 이유가 뭐냐?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냐? 신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들마다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은 왜 포교냐? 선교가 하고 전도를 한다는 게 왜 포교냐? 사람의 말로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그게 종교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할 때 그 사람의 계명이 뭐냐? 바로 유대 종교적 계율입니다. 유대교는 종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성경 가지고 신앙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믿는 너희는 믿는 하나님은 마귀다. 왜 그런가? 바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한 것이 아니고 종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로 나타내시다가 그 다음에는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기록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 기록이 바로 성경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정언하신 그 말씀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종교를 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르는 예수가 진리의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안상홍교, 이만희, 정명석교 예수하고 감리교 예수가 하고 같으냐고 물어보면 나름 정신이 있는 감리교인들은 하나도 같다고 안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참신, 영원 그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세계와 전혀 다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그 기록된 성경을 사람의 말로 가르치다가, 즉 유대교 종교를 하다가 성경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이건 뭘 증거하느냐? 마지막 시대 오늘날 교회들이 다 주여 주여 하면서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가는 자 적고 멸망의 길을 가는 자는 많다 하셨는데, 기독교인 여러분,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비기독교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다? 멸망의 길을 가는 부지기수로 많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내게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말할 텐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로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은 같은 성경으로 더욱 자세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하시고 구약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사도들이 보낸 편지, 시작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더 밝게 이해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한 정통교회들은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고 내동댕 쳐버리고 마치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만 금과 옥조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거짓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그 예수가 안상홍교, 이만희교, 또 정명석교 예수가 하는 말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여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 좀 다니는 분들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알 겁니다. 오늘날 어떤 자영업을 하려고 오픈을 하는 개업을 하는 분이나 또 어떤 집에 이사를 가면 기독교인들이 주로 선물하는 아주 선물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성화 있잖아요. 그런 그림으로 된 걸 선물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건 뭔 말이에요? 문을 열면 그 사람이 나로 예수님으로 영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중보하시면서 왜 교회 문을 두드리십니까? 저들만의 잔치를 하는 교회를 향해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불법로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독교는 생명이고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전부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한다는 것이 전부 포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장로교 예수가 어떻게 안성원교 예수하고 다르고 감리교 예수가 어떻게 이만희교 예수하고 다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말하지 못하면서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지들끼리만 정통이라고 우깁니다. 자기들이 세우는 교단의 교리가 절대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름이 자르르 하는 얼굴에 붉은색 망토를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 교회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산산수훈으로 교회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까? 당연히 어둠에 빛나는, 즉 다시 말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살 길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어둠에 있으면 똥오줌도 분별을 못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똥오줌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에게 분별할 수 있는 빛,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안상홍교 예수 저 말씀하고 장로교 말씀하고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지. 근데 다른 걸 말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던 이 소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소금과 빛을 안 하고 이 세상에 십자가를 건 교회들이 전부 말을 할 때 빛과 소금이래. 이게 거꾸로 된지도 모르고. 여러분, 소금은 정은을 말하는 거예요. 정은, 영원히 불변하는. 그래서 구약시대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지낼 때 소금을 칩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불변하는 언약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예수를 전하니까 빛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세상의 소금이 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엄한 말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가슴에, 기독교인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뭔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정언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몰랐을 때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랬어요. 사울일 때.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그동안 자기가 공부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똥밖에 안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다고 하는 그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 자, 교회들이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는지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리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 왜 없느냐? 이걸 안 살펴본 교회들이에요.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교회들이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단적인 예를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굽니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면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대답한다는 것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불쑥 나오는 게 아브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브람이 이스라엘 선지자 아닙니다.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브람 속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을 바르게 깨달았어요, 아브람이. 근데 이삭의 속에 누가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은 자기 꾀로 태어날 때부터 남을 걸고 넘어져 살았던 야곱이에요. 그래서 지 형도 그랬고 나중에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도 지 외삼촌을 붙들고 걸고 넘어졌어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남의 발목을 붙들고 나야지 사는 야곱이라서 그런지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야곱이 되고 야곱이 마침내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걸러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성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때도 이스라엘 선지자가 없었고 이삭 때도 야곱의 선지자가 없었고 아브라함 때도 이삭의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처음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정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다. 그 처음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들이 모세의 글을 어떻게 대합니까? 율법이라고 율법주의를 손가락질하면서 다 배척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행위로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건 그 다음에 논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긋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그렇게 한다? 모세의 글이. 근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모세의 글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포교를 하고 종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진리만 말하고 복음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는 이유를 설명을 못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음 선지자가 모세이고 그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기초 원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글이 왜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초 원리냐? 그 말씀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때가 오래되어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나 지금은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자가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뭡니까? 그게 바로 모세의 글입니다. 모세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개역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했지만 hom정역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초 원리라고 했어요.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이걸 말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있던 그 모세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돌을 두셨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일수록 모세의 글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동댕이 쳤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법조문으로 따라가면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하고 율법조문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거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법조문 하나하나 지키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만 다릅니다. 대한민국 법조문 하나하나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만 범해도 죄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태어나서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법조문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지나가면서 횡단보도 신호등 대로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위반, 죽을 때까지 신호위반 한 번도 범하지 않아 남이 보든 안 보든 신호위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한 법률 조문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법 조문으로 주셔가지고 그렇게 다 지키라 요구하는가? 그것은 구약시대는 그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신을 믿게 되고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법 조문을 주셔가지고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되라,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벌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법 조문,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런 걸 바짝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돼지고기 먹고 이것저것 막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스라엘을 지키셔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 때문에 더욱 율법을 이루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지나간 시대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합니까? 로마서 13장으로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라도 빚지지 말라 그러면서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같이 사랑하라 하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버리면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엇에 의한 죽음입니까? 율법의 요구 아닙니까?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폐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사실 말이죠. 제가 웃음이 나오는 걸 꼭 참는데, 율법을 폐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다, 그 말을 알고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이 세상의 죄를 다 정하셔가지고 저주해서 죽이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폐하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하면서, 아니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만약에 성립되려면요,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 남이 이웃집이 죽든 말든 나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율법이 폐해진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은, 우리 이웃들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 죄를 무엇으로 깨닫게 합니까? 율법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율법 조문하고 율법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새로 시작하자.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로 너희가 때가 오래되어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자가 되었다.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다시 배우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신 말씀대로 성경을 가지고 엉터리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 똥으로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초 원리,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좀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 조문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것은 율법 조문을 폐하는 건데, 의문의 율법 조문을 폐하신 건데 율법을 버렸다 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되시도록 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을 폐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영악하고 뻔뻔한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고, 그것도 모르니 교회당에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압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바로 옆에 있어요. 제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속이 타서. 왜냐하면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저는 정말 평신도 때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 많은 사랑 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응답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보고 그랬습니다.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상관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신실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남편보다도 목사님 말을 더 잘 듣고 아내보다도 교회에 더 충성하고 첫 자식보다도 더 교회에 헌신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대로면 부모 처자식을 나를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는, 그래서 부모 처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여, 그 말씀하신 예수가 어떻게 안성원교 예수하고 이만희교회하고 정명석교 예수가 장로교, 강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예수하고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진리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부모 처자식보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기독교 중에 많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몽학 선생인 줄 알고 난 다음에 속았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이렇게 순진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맡아서 담임 목사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냐?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행위지만 기독교는 반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창조주, 영원부터 계시면서 모든 존재의 근원과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구약시대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풀어서 사도들에게 일깨워 주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신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해해서 그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밝혀져서 신약 성경으로도 다 밝혀진 구약 성경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시고 그 증인들이 증언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교회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아니냐는 거예요. 제대로 압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교회를 향해서 제가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바라는 게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율법을 말했더니까요, 저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저는 절교히 듣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 조문을 가지고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기초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율법 폐기론자에서 율법을 옹호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율법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저는 절교히 받습니다. 이건 제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모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던 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매주 화요일이면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와 정통을 주장하는 신학교 앞에서 외칠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순교하고 사도들이 왜 순교하고 사도들 시대 이후에 교회 성도들이 왜 순교를 하였는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막상 그 지경이 되면 제가 어떻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왜 그분들이 순교했는지 압니다. 왜냐? 소금이 증거하는 빛을 깨닫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들이 말하는 말에 액면 그대로 듣지 마시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가 전하는 말이 사실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글자 조문대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신 말씀으로 잘 들어서 자꾸 말하게 되네요.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7번 향해서 7번 성령이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자들이 듣는 줄 아세요? 들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면 들을 마음이 있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메시아를 앙망했던 이스라엘의 적은 무리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곧 공중에 재림하실 것을 믿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사람들이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실 때 언약의 10말씀을 주시고 여러 율법을 조문으로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는 쉐마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이르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요 이마에 표로 삼고 손에 기호로 삼고 문설주에도 표시를 해서 출입하는 모든 일에 마음에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들이 누구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애초부터 먹으러 쓴 것과 돌판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육의 신비, 마음에 기록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다고 하신 그 사람들인 겁니다. 마음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말 같지 않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석박사를 하고 어느 유명한 대학교나 신학 교수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귀를 다 뺏기는 겁니다. 자꾸 다른 말이 또 하게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느님을 배우는 학교 이 타이틀로 이 세상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가 진리의 교회인가? 지난 시간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제 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제 속에 새겨주신 말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안상원 교회에서, 이만희 교회에서, 정명석 교회에서, 장로교, 감리교회에서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